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단순함이 굉장히 좋은데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인데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요. 단순한 복음이에요. 단순한 복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시드니에 교민 잡지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참 굉장히 좋은 이름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14년을 목회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한 주 내내 교회 이름을 가지고 묵상을 했느냐 하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 이름처럼 내 내면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교회 이름에 걸맞는 나는 목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혼자 깊이 묵상을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 노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알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알 텐데, 혹시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가지고 목사를 또 성도들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교회는 아닌가라는 묵상을 굉장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이름,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하고 정신 잘 차려서 교회 이름에 걸맞는 목사 그리고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왜 실패를 했을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그는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고린도 전 후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을 정리해서 쓴 내용인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오늘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십자가 복음만을 이야기하는지를 실패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이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이 지금으로 지명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그리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성경은 소개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철저하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을 때에 바울은 이 그리스 아테네, 즉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저하게 선교 사역을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다시금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는 단순함으로 무장을 하는데,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약삭 빠르게,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것을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느냐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흥부와 놀부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가 간 곳이 염라대왕 앞이래요. 두 사람이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흥부와 놀부에게 너희 두 사람은 잘 듣거라. 너희 지금 앞에 하나는 꿀통이 있고 하나는 똥통이 있다. 반드시 이 두 통에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땅에서 살 때도 가장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잘 굴리고 욕심 많은 놀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염라대왕님,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라대왕의 생각은 걔가 똥통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꿀통을 먼저 선택을 하니까 흥부에게 할 수 없다, 너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놀부가 회심의 미소를 딱 지으면서 꿀통에 딱 들어갔다 나왔고, 흥부는 어쩔 수 없이 똥통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마주보게 했어요. 지금부터 앞에 있는 사람을 혀로 다 핥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놀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온 흥부를 핥게 되어졌고, 그리고 흥부는 꿀통에 들어갔다 나온 놀부를 핥게 되어졌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아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왔는데 놀부가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기억이 똑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앞에 꿀통과 똥통이 있다. 서로 어디를 들어갈지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놀부가 자기 부인에게 자꾸만 눈짓과 손짓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똥통을 가리켰겠죠. 자꾸만 똥통에. 그래서 놀부 부인이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먼저 와서 무슨 경험이 있겠지, 생각이 있겠지, 그래서 손을 들고 저는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흥부 부인은 할 수 없이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각자 자기 부인 앞에 세웠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부인의 것을 핥아라 그랬어요. 놀부가 기절했대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약삭 빠르고 지혜롭다라고 판단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실수투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하는데 지나가 보면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이 말은 누가 했다고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농가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8개월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떠날 때에 그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싹 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요. 그런데 그 야망이 어떤 야망이 됐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야망을 갖고 달려가라,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클라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년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자기를 위해서 야망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셔야 돼요? 야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학문을 깊이 있게 배웠고,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고, 그런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스펙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전혀 누구에게도 뒤처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수사학과 다른 어떤 학문에도 깊이 있게 배웠고, 이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그가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아덴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철학에, 헬라 철학에 능통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강정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무엇으로요? 헬라 철학으로 그들과 붙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철학이 강하냐? 니들이 그렇게 헬라 철학을 깊이 알아? 내가 너희들을 깨주겠어. 그러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인도에는 신이 이영말이라 그래야 되나? 그 신을 하여간 2억이 있대. 일본에는 800만이 있대, 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컵 뚜껑을 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빌고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라고 하는 나라 여행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대요. 소가 지나가면 신이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나가도 길을 갈 수가 없대. 소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나 신이 따신 변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아덴의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신을 몰랐어. 그 신이 노할 것 같아. 또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자기들이 모르고 불안하면 그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으로요? 철학으로 대받아쳤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이걸로 아덴에서 놀라운 복음을 증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도전하려고 할 때 무엇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했는데 그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고 났는데 한참을 쉬다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쉽게 해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성공했었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가 평소에 잘 할 수 있었던 천막을 수리하는 깁는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랑 성결을 위해서 그는 천막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달라요.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 실패의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고 있는 어떤 길,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학문,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여러 파가 그 안에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장 1절로부터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식이 있고 철저하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무엇만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그는 다짐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으로 가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철저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나는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있고, 이러한 스펙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부흥을 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무엇만 판을 쳐요? 지식들이 판을 쳐요. 여러분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저녁까지 교회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낮에도 밤에도 무슨 세미나가 있고 무슨 강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가면 굉장히 좋다고 폭넓게 배운다고 뭐 별의별 거를 다 배운다고 좋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무엇만 드러나느냐? 사람들의 의만 드러나기 시작해요. 무엇만 자랑하느냐? 건물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크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크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면서 뭐가 그 안에 소멸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브랜던 매닝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의 거짓 자아를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목회자였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었어요.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 가운데 스스로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랜 세월 나는 사역 행위를 통해 내 참 자아로부터 숨었다. 나는 설교와 집필과 강연을 통해 하나님의 정체를 만들어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나를 좋게만 생각해 주면 내 문제는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사역의 성공에 투자하면 할수록 내 거짓 자아는 더 진짜가 됐다. 결국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나의 외적인 모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지혜로 무장된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려고 한다.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부질없이 육체적 만족을 찾아다닌다. 외모가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된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해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고요, 그가 쓴 내용 가운데 이런 설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매주 쓰는 강단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 아니면 연합이 모여서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큰 집회, 아니면 지식인들이 모여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곳과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가 같았는가 달랐는가? 자기는 철저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랐느냐? 매무새서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의 원고 단어서부터 철저하게 프로처럼 보이기 위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존경에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실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는 본교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섰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기를 그 설교는 병든 설교라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는 무엇이 빠져 있다고요? 순수한 복음이 빠져 있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 있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빼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스펙이 있었고, 나를 자랑하는 이야기거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런 목사라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광은 다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자라고 하는 말을 겁없이 막 써요. 죄자는 뭔 줄 아십니까? 스승이 있어야지 제자가 있겠죠.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제자는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을 수 있느냐? 예,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지. 주님, 저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나는 내 자녀도 문제고 나는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지금은 아닙니다. 제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23명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갖다 잡혀서 그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여행 위험 지역이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하필 그곳에 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냐? 혹시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당시 분달 생물교회 박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순교했던 목사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객기로 갔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객기로 보냈겠어요? 아니요.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지역의 여행 위험 지역인 것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우리는 1년 전부터 이 선교를 준비했고, 가운데 처음에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중간에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가는 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가지 않았다라고. 매 순간 모여서 기도할 때 그 23일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두시고 그 생명을 거두는 핏값으로 그 땅을 회복시킬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랍되는 순간서부터 적게는 2명, 3명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딘지 알 수 없이 낮에는 마치 굴과 같은 곳에서 깜깜한 칠흑과 같은 밤에 눈을 가리고 어디로 끌려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싸우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은 살려달라고,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자예요? 내가 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내가 진짜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 예수님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반드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자가 많을까 무리가 많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무리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리고 가게 하셨고, 나머지들은 기록에 없는 것으로 봐서 오병이의 기적 현장 가운데 체험을 했지만은 그 음식을 먹고 해가 뉘우뉘우칠 때는 예수님, 저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외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또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잊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였다라고 말해요. 스스로에게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 것도 두렵고, 목사라고 하는 직업도 두렵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 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 너무너무 먹먹해. 너무너무 답답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왜 혼자 왔니? 너 왜 혼자 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니? 여러분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에게 물으면 저에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늦지 않았어요. 살아있잖아요. 호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야 되지, 나를 위해서 야망을 갖는 삶을 살지 말고, 성경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말고,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마치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얄팍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자기 민족에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외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야망을 갖되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도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유, 요즘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아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 아니,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일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쓰고 착하고 충성된 정이 없구나, 나는 너를 기다렸다, 잘왔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받은 고통, 아픔 한순간에 온전하게 해봅니다. 2019년도 아름다운 게 표가 뭐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2020년도 아름다운 교회 표가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카렌다를 한국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표를, 목표를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년에 아름다운 교회 성경 공부 안 해요. 목사님 이제 막 나가네. 하나만 할 거예요. 1. 남녀성교회 기도회, 2. 남녀성교회 기도회, 3. 남녀성교회 기도회, 청년부 기도회. 저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기도 모임만 가질 거예요. 기도만 할 거예요. 표가, 기도가 답입니다예요. 저도 내년에 기도하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머루 기도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말씀 가지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려와서 설교할 거예요. 하나만 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게으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제자 안 돼요. 아는 만큼 괴롭혀 나를. 차라리 모르면 안 괴롭히는데 아니까 괴롭혀. 그래서 이제는 기도예요. 기도가 답인 것 같아요. 내가 14년 목회하면서 결론이, 기도해서 안 되면 이제 제 사역은 끝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면 제 사역은 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좀 배웁시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기도했더니 답을 주시더라 하는 기적을 2020년도에도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